네, 시온 찬양대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 바자의 영상 보셨는데 2005년이면 벌써 17년, 18년 전이었죠. 영상 보시고 내가 저렇게 젊었었네 하는 분들도 계셨겠다 싶어요.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로 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번 바자회 때도요,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또 동참을 통해서 또 주의 사랑이 우리 선교사님과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27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의 함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팔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팔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라는 말은 뭐냐? 지치거나 약해지거나 피곤해지거나 절대로 소진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팔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에 이 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의 위치를 말씀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29절에 보시면요,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들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이 그들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이길래 오늘 모세는 이 하나님의 팔이 그 아래에 있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길, 그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 보실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아이를 안거나 업을 때 두 팔로 그 아이를 안거나 업잖아요. 그렇게 떠받들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라고 한 말은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간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두 팔로 안고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모세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 자기 아들을 안음과 같이 그분의 두 팔로 그들을 안으셨다 그러죠.
여러분이 광야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동서남북을 분간하기도 막막하고 낮에는 덥지요, 또 밤에는 춥지요, 또 곳곳에는 정갈과 불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광야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두려운 광야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운 광야에서 낮에는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해온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렇게 그들을 그 가슴에 품으시고 안으시고 업으시고 그들을 그래서 불뱀과 정갈과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도 그들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그 임종을 앞에 두고 이제 자신이 떠나야 되는, 헤어져야 될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 그러냐?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를 그 품에 안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그분의 두 팔로 안고 업어주시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어서도 우리를 안고 업어주세요.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임종을 맞이할 때 그 사랑하는 이제 가족들이 두 팔로 꼭 껴안아주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요 그 아쉬운 마음에 그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강하게 두 팔로 안아줍니다마는 결국에는 그 정해진 시간이 되면 영원한 세계로 가는 그 가족을 붙잡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와 죽음의 강까지도 우리와 함께 건너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8편 14절인데요 여러분이 읽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죽음을 넘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God guide us forever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분의 그 영원하신 팔로 절대로 지치거나 약해지거나 피곤해지거나 그 능력이 소진되지 않는 그분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죽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그 죽음 넘어서까지 우리를 그분의 두 팔로 꼭 안아주시고 업으셔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 뭐 고난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그저 뭐 꽃길처럼 화려하고 쉬운 길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는 지금 장애를 가진 자식 부둥켜 안고 여기까지 버티고 견디고 살아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힘든 그 가정 형편 때문에 내 한 몸도 건사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에 그렇게 투잡 쓰리잡 뛰면서 왜 나는 이렇게 외롭고 왜 나는 이렇게 서럽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그냥 꾸역꾸역 하루하루 버티며 걷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겁니다. 마음 못 잡고 방황하는 그 배우자 때문에 그 찢어지는 가슴 끌어안고 버티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병든 부모님 모시고 오늘도 수발 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바라보니 참 한숨만 나오고, 그리고 마음 못 잡고 방황하는 자식 때문에 밤마다 그 아직 들어오지 않는 그 자식 생각하며 방문고리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희망이 있어서 살아간다기보다는 나는 절망하면 안 되니까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나는 아빠니까, 나는 엄마니까, 내 가슴이 지금 어떤 불타오르는 희망이 있어서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절망하면 내 가정이, 내 자식이 끝이니까, 그들도 무너지니까 그 마음 때문에 버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주변을 쭉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모질고 독한 사람들이 아니고 착한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남들은 다 포기하고 때려치워버리고 가버릴 상황인데 착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모질고 독해서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든 어머니, 병든 자식, 병든 배우자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알고 보면 참 연약한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바보같이 착해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그 힘든 자리 지키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온 몸에 정말 암세포가 뻗어가며 뼈를 깎아내는 듯한 고통이 있어도 나는 엄마니까 이 어린 자식들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끝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 자폐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모임이 있는데요, 내 새끼보다 내가 한 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담아서 그 이름이 뭐냐? One wants to live예요. 이게 장애를 가진 부모의 마음이고, 이분들은요, 내 자식의 그 장애가 고쳐질 거라고 하는 그 희망 때문이 아니라 나는 엄마니까, 나는 아빠니까, 내가 절망하면 내 자식도 끝이니까 그런 착한 마음으로 자식들을 챙겨야 되는 그 어렵고 힘든 자리를 끝까지 버티고 견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왜 내 자식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도록 방치하셨냐고 대답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 따지고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참 묘한 은사가 있으세요. 평소에는 그렇게 말 많으시다가도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되면 말 안 하는 특기가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평소에는 늘 말씀을 많이 하시다가도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말 안 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반적으로는요, 늘 풍성하게 이 성경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입장 난처한 일이 딱 생기면 조퇴를 빨리 하세요. 결석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만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도 좀 그러시는 경향이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좀 그러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견디고 참고 그렇게 이겨내왔던 그 시간 속에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고래고래 질러댔던 여러분의 그 비명소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영가로 받아주시는 우리의 자상한 아버지십니다. 내 자식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비명을 나한테 지르는구나,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인생의 광야길을 견디고 참아오느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눈물은 범벅이 되고 초라하고 남루해져 버린 우리지만 그런 우리에게 언제나 조용히 다가오셔서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안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소연하고 비명을 질러대는 건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지금은 네가 다 알 수 없고 내가 그거 다 일일이 설명해 줄 수도 없지만 때가 되면 네가 그 이유를 알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거다. 그런데 그래도 너 고생하게 해서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우리를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 다 씻어 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하시며 우리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 걸어온 인생의 그 모든 광야길을 돌아보면서 그때는 내가 나 혼자 그 힘든 길을 걸어온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모든 여정에 이 인생의 끝이 나고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분의 두 팔로 나를 꼭 안으시고 업으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서 토해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걷는 동안 삶이 고되고 힘들면요, 여러분의 그 서러움을 아시고 여러분과 함께 울어주시고 여러분의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다 모든 설명은 때로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비 맞으면 우산 없이 그냥 여러분과 함께 비 맞아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달려가기만 하면 언제나 두 팔 벌려 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고 비명을 지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자상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그 비명을 사랑의 노래로 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기고 엎혀서 지금 저 천성을 향해 실패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행복한 사람인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는 말의 이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추락했어도 그분의 두 팔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추락할 때가 있죠. 그렇죠. 성경은요, 우리 인생이 추락해서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을 묘사할 때 먼지더미와 거름더미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시편 113편 7절 보실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자, 이 말씀에 보시면 먼저 먼지더미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이 먼지는요,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먼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먼지더미라는 말은 물기도 없고 영양분도 없어가지고 어떤 생물이나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인 그런 소망 없는 상태, 이걸 먼지더미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거름더미는 뭐냐면 이 생물이나 식물을 자라고 만들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우리가 이렇게 일굴 때 뿌려주는 그 거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죄송합니다, 똥이나 오줌 그리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한꺼번에 덤프시켜 놓은, 그냥 던져서 쌓아 놓은 그 상태를 이 거름더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내가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나는 먼지 취급당하고 있고 오물 취급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손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가지고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시인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밑바닥까지 추락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요, 지금 사업이 망하고 투자에 실패해가지고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해서 나는 지금 실패의 먼지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파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정말 내 마음이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우울함과 공허함이 가득 차 있는 절망의 먼지더미, 좌절의 거름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이 심정으로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또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이 어떤 그 마음의 문제 때문에요, 목사님 제 마음이 텅 비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은요, 지금 깊은 낙심과 절망에 그 먼지더미와 거름더미까지 추락해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렇게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인 겁니다. 그 외에도요, 오늘 여러분 중에는요, 욕더미, 조롱더미, 오해더미, 불안더미, 원망더미, 욕망더미, 수치더미, 분노더미,
열등감 더미, 이런 더미들 위로 추락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못 나오고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더미들 속에 추락하고 던져진 것 같았을 때 우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더미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더미들로부터 다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3편 5절에서 8절 보시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할렐루야. 무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서 그 먼지더미와 거름더미로 추락해서 거기에서 주저앉아 허우적거리는 우리보다 더 밑으로 깊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의 영원하신 두 팔로 우리를 들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온 세상을 지으신 신이신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사 낮고 낮은 그 말구유에 태어나서 목수로 사시다가 자신이 지은 그 피조물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벌거벗기고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얻어맞고 채찍질을 맞기까지 그렇게 또 낮아지시고 나중에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까지 더 낮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낮아지심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팔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팔로 여기에서 묘사가 되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희생 제물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정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지옥까지 낮아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먼지더미, 사망과 지옥의 그 거름더미의 추락에서 영원히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들어 올려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공의의 칼, 그 진노의 칼을 높이 들어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치는 대신에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에게 대신 내리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온 세상에 뿌려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수르나 라고 부르세요. 오늘 본문 26절 보실까요? 시작.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네, 여기 보면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여준 애칭이에요. 예컨대 제 아내한테 제가 내 사랑아 애칭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무튼 애칭이에요, 애칭.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뭐냐? 옳은 자, 옳게 보아준 백성,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결코 옳은 자 혹은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정말 반역과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의 여수르나 나의 오른자여,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가 옳게 여기는 자들이여 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 그들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의를 그들에게 옷 입혀주셔서 그들을 옳은 자로, 예수님만큼 완전하고 순결한 자로,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보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볼 때 여수르나 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고 날마다 불순종으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도 나의 여수르나, 내가 옳게 여기는 자여, 내가 사랑하는 자여 라고 그렇게 애칭으로 우리를 사랑스럽게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하신 팔로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과 그분의 의의 공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추락하고 추락했다 할지라도요,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뭘 확신할 수 있느냐?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죄악의 먼지더미, 사망과 지옥의 그 거름더미에 추락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그분의 영원하신 팔로 들어 올려 저 천국, 저 하늘나라에서 빛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세우시고 일으켜주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라면, 나는 이제 알겠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추락해 있는 이 먼지더미, 절망의 거름더미에서도 반드시 그분의 영원하신 팔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 확신 가지고 우리는 이 광야길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종교개혁가 칼빈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 한번 보실까요? 자막: 사단은 성도를 평지에서 떨어뜨리지 않는다. 사단은 성도를 벼랑 끝에서 밀어뜨린다. 그러나 성도는 땅바닥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은 우리를 평지에서 밀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평지에서 밀면요,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어디에서 꼭 미느냐? 벼랑 끝에서 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랑 끝에서 추락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그런데 칼빈이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몸이 땅바닥에 추락하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소망 없는 그 절망과 그 정말 실패의 거름더미에 추락했다 할지라도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동자와 또 하나님의 눈동자가 아이 컨택이 일어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동자 안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여러분의 눈동자가 들어가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동자, 그 눈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뭘 보게 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동자는 그 자식의 고통을 보고 우시는 눈물로 젖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추락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그 영원하신 팔로 그 먼지더미와 그 거름더미에 주저앉아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아버지심을 우리가 목도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 사는 게 많이 힘들고 버거우시지요? 그래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지금 혹독한 시련으로 인해 정말 세상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 끊어져 가지고 외로움의 그 먼지더미, 우울함의 그 거름더미에 내려갔을지라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이 미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이 여러분을 안아주지 못할 만큼, 위로해 주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지금 가장 낮고 낮은 실패의 먼지더미,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밑바닥까지 절망의 먼지더미로 추락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요, 절대로 다시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자리까지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여전히 여러분 아래에서 여러분을 떠받쳐주고 계시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하신 팔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팔로, 그 능력의 팔로, 그 실패하지 않는 팔로, 그 절대 무적의 팔로 지금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앞으로도 자기 아들을 안음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을 그 영원하신 팔로 꼭 안으시고 여러분이 죽기까지, 그리고 그 죽음을 넘어서도 영원토록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팔에 기대어서 나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저 천성을 향해 믿음으로 쩌벅쩌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때로는 정말 그 인생의 무게와 그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실패하여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그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주저앉아 우울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렇게 울면서 그 인생의 길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선포된 이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사 저들이 아무리 인생이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들 아래에서 그 영원하신 두 팔로 저들을 떠받쳐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신 거 믿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중에는 참으로 나는 아빠니까, 나는 엄마니까 그 부모의 무게를 짊어지어, 또한 나는 자식이니까 그 자식이라는 그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에 주여 저들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고 저들을 주님의 영원하신 팔로 안아주시고 업어주셔서 이 천성을 향해 가는 이 광야길을 나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믿음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받는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은평의 모든 가족들을 복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